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나온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말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바울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방 신전 제사에 참여하면서 우상 제물을 먹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의 말씀을 보았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우상 제물을 먹는 음식을 먹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적인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지니는 성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하고 있는데 먼저 바울은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자유롭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성도를 정죄하지 못해요. 결국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자유라는 것은 모든 것을 행해도 좋다 그런 자유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은 23절에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 결국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결과와 연결되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맺는 모든 인간 관계의 목적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 24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로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첫 번째, 나보다 누구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 따르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유라는 것은 결국 방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웃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되어지는 부분이 이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양심이 약한 자, 신앙이 미성숙한 자, 이런 사람은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행사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너희들의 그 자유라는 것은 뭐냐라는 겁니다. 방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이란 게 뭐예요? 그것은 이웃이 처한 그 어려움과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들의 자리에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 이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말하자면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원칙이기도 한 거죠. 두 번째 3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은 결국 무슨 일을 하든지 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일치하죠. 자, 이 두 번째 행동 원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은 첫 번째 행동 원칙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32절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다른 사람이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니. 거치는 자. 그러면서 33절에서 자신의 유익과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한 영혼은 이 세상 만물보다도 귀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만일 나 자신의 자유 행사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악도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맺는 모든 인간관계의 목적, 나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음식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합니까? 자, 25절부터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있었어요. 또 27절에서 보면은 불신자가 마련한 식사 중에 고기 요리가 있는데 이 고기 요리는 대개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고린도 성도들은 각자의 지식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죠. 자,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양심을 위하여 행하라는 거예요. 양심을 위하여. 네. 지금 25절부터 29절까지 이르는 이 5절에서 바울이 양심이라는 이 단어를 무려 5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양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 중 3번은요, 실제적인 행동의 기준이 양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심을 위하여, 그죠? 양심을 위하여 뭐뭐 해라. 이런 명령의 방법으로서 성도에게 지금 양심을 따라 행동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책은 모든 성도가 뭘 따라 행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양심을 따르며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양심이라는 것.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선한 양심의 강구. 그리고 로마서 2장 15절에서는 양심이 증거가 되어 선악을 분별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어 놓으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심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는가, 먹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요, 무엇을 따라 행동하라는 얘기입니까? 양심을 따라서, 나의 양심과 다른 사람의 양심을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양심에 둔감하고 양심을 무시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면 덕이 깨어지고 아픔과 상처만이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행하지 않게 되면은 죄와 좌절을 맛보게 돼요. 남의 양심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이 모두가 다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도 이 양심이 예민해야 됩니다. 양심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내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성도의 양심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하고 올바른 지식이 없는 성도일지라도 우리는 그의 양심을 위해서 행동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나의 양심 또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해주는 이 양심에 대해서 예민하게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속사회 속에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처신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와 원칙을 정리해 봅시다. 자, 당시에 고기나 음식들은 우상 제물이었다가 시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먹는 것을 모두 금지시켜 버리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불가능해지겠죠. 바울은 우상제물 자체가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신앙 양심에 거리낄 만한 문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것을 먹거나 그것을 가지고 불신자와 교류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엇이 강조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범위 내에서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라고 하면서 지금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유 사용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을, 큰 원칙을 여기서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동일한 원칙이에요. 말만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러면 자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연히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기쁨보다는 뭘 먼저 구하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되기 마련이죠. 자,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에 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범을 성실히 따랐어요. 그리고는 11장 1절에서 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바울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성도의 모든 최종적인 행동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걸 지금 우리가 느끼죠.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영광에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된 자의 삶의 기치요 행동 강령인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우상 제물 먹는 이 음식 먹는 문제를 비롯해서 각종 문제가 왜 발생하겠어요? 그게 무엇을 하든지 지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이기적인 만족과 이기적인 기쁨을 구하는 데서 모든 악이 발생하는 겁니다. 최초의 범죄, 여러분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이기적인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런 범죄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 삶의 기치와 행동 강령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즐겁게 감당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였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기치와 행동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도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문화를 즐기면서도 이것은 죄가 아니라며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생활에서 고쳐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기치,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행동 강령으로서 자리 잡아서 그것이 결국 남의 유익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번 주에 있을 교사 헌신 예배와 또 오시는 강사 김한영 목사님과 또한 여름 사역이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준비되고 풍성한 은총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가